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인간의 역사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역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간이 타락을 하여 하나님을 떠났고, 그로 인하여 예배의 역사는 예배 전쟁의 역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일이 실상은 이 전쟁과 같은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바로 이 전쟁의 시작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최초의 예배 전쟁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고 얼마 있다가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게 되었는데, 그것은 타락한 인생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떠나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일을 앞에 놓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4장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즉 자녀를 낳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는 마음속에 위로를 얻게 되었고 새로운 소망을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쫓겨나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 후손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을 낳은 후에 후손의 약속이 성취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들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가인을 낳은 후 아벨을 낳게 되었고, 가인과 아벨이 장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각 직업을 선택하여 직업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쳤습니다. 즉 가인은 농부가 되었고 아벨은 목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어 각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때가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지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가인이 마음속에 하나님께 앙심을 품은 것이 아니라 동생 아벨에게 앙심을 품고 그를 죽였다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여기에 문제는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을까? 성경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랜 옛날부터 도대체 왜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을까?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연구하고 많은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장들은 대체로 처음에는 제물의 문제였다라고
결론을 내렸던 거죠. 제물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가인이 드린 제물은 농산물이었습니다. 그가 농사를 짓는 자였으니 농산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으므로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피 흘리는 제사여야 한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는 피 흘리는, 즉 피 흘리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 앞에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렸지만, 그러나 가인은 농산물, 피 흘리는 것이 아닌 것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피 흘리는 제사는 받으셨으나 피가 없는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 흘리는 제사를 명확하게 규정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피 흘리는 제사 제도에 대하여 자세하게 교훈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레위기인 것입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를 확실하게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르칠 때 어느 성경을 가장 먼저 가르칠까요? 우리는 보통 복음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먼저 가르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레위기를 먼저 가르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레위기를 가장 먼저 가르칠까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레위기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레위기를 가장 먼저 가르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레위기는 아담 때로부터 후대에 생겨진 거죠. 아담 때로부터 모세가 레위기에 피 흘리는 제사를 받을 때까지는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이 기간은 우리가 뭐라고 분명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처음에 성경을 연구했던 분들은 한 4,000년 이렇게 생각을 했지요. 그러나 그 기간은 우리가 딱 정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 시간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이 시간 계산을 한 분이 아담은 930세, 누구는 몇 세 해가지고 따져보니까 아브라함 때까지 2000년,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 또 현재 우리까지 2000년,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6000년,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 일은 있습니다. 그러나 후의 연구에 의하면 여기 성경의 인물들은 모든 인물들을 빠짐없이, 그 대가 빠짐이 없이 다 기록된 것이 아니고 의미 있는 사람들만 이름을 거론한 것이기 때문에 빠진 고리가 많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연령을 가지고 연대 측정하는 것은 틀릴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어쨌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던 때에는 피 흘리는 제사의 규례가 세워져 있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제사를 피 흘리는 제사여야만 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몇천 년 후에 혹은 몇만 년이 될지도 모르는 그 후에 생긴 규례를 소급하여 적용해서 이때 제사가 피 흘리는 제사여야 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제사는 도대체 무슨 제사일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2절에 그들의 직업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 다음에 3절 말씀을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무슨 의미냐? 이제 그 다음에 주목한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여기 이 말은 원문을 직역하게 되면은 날들의 끝이 되어라는 말입니다. 날들의 끝이 되어. 날들이 많이 지나갔고 그 날의 끝이 되었다 하는 거죠. 날의 끝이 되어서 이제 가인은 가인대로 하나님 앞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아벨대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기 날들의 끝이 되어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그들의 직업 활동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농사 짓는 사람에게 있어서 농사 짓는 날들의 끝이 있습니다. 농사 짓는 날들의 끝은 언제일까요? 추수 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농사를 열심히 짓다가 농사 짓는 날들의 끝이 되면은 추수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목자, 양을 치는 사람이 양을 치는데 그 날들의 끝에 하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농사 짓는 사람은 추수하는 일이고 목자, 양을 치는 사람은 새끼를 낳는 것과 또 현대에는 양털을 벗기는 겁니다. 양털을 벗기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 일을 위해서 양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양 치는 사람들은 이 양털 벗기는 그 날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유튜브 보게 되면은 양털 벗기는 장면이 무지하게 많이 떠 있습니다. 뭐 가지가지 방법으로 옛날에 쓰던 방법은 가위예요. 이만한 가위를 가지고 그 다음에 양 잡아다 놓고 막 몸부림치는 양 이거를 딱 꼼짝 못하게 딱 잡아놓고 그 다음에 배로부터 시작을 해서 양털을 막 벗겨서 등 쪽으로 막 하고 해가지고 한 마리 다 벗기면 이만한 덩어리가 됩니다. 그런 덩어리들을 자루에다가 막 넣어가지고 막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이래가지고 그것이 농사의 양치는 농사의 결실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과 아울러서 새끼를 낳아서 계속 번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양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모든 날들의 끝에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날들의 끝에, 즉 농사 짓는 사람은 추수하는 날에, 그리고 양치는 자는 새끼를 낳아 번식하며 양털을 벗기는 때에, 물론 아벨 때에 양털을 벗겨서 사용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아마도 그때는 양털을 벗기기보다는 양을 잡고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을 통째로 사용하는 아마 이러한 방법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새끼를 번식시켜 나아가는 그 날들의 끝에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이 말씀은 추수감사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쉽습니다. 모든 날들의 끝에 가인은 가인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아벨대로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가인과 그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피 흘리는 제사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슨 문제일까? 두 번째로 이 두 사람을 차이나게 하는 두 제사의 차이는 예배자의 이 예배 자세에 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예배 자세는 어디에서 드러나 있느냐 하면은 아벨이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새끼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벨의 마음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득을 주셨는데 그 처음 소득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린 이 감사의 제사는 첫 소득을 하나님 앞에 드린, 즉 제물을 잘 준비하고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냥 드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대충 준비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잘 정리해서, 그리고 자기의 정성을 다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땠는가? 우리가 명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아벨과 대비되는 모습으로 볼 때에 그냥 가인은 그냥 대충 자기 소산물 중에서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갖다가 드렸다,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벨은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지 못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정성을 다하지 못한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이것도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그냥 준비 없이 그냥 시간 되니까 그냥 떠밀려서 그냥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는 참된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앉아 있는가, 또 예배 드릴 때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의 순서마다 마음을 다하여 참여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예배 순서 상관없고 나는 나대로 이러면서 예배 시간에 딴 것을 보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면 당연히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 것이고, 예배 중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서마다 그 순서에 합당한 자세를 가지고 참여하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이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의 예배 문제인가 하는 것이죠. 그 교훈은 분명히 옳은 교훈입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적용해서 가인은 예배 자세가 틀렸고 아벨은 예배 자세가 올바랐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것도 역시 설득력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세 번째로 여기 본문을 볼 때 우리에게 좀 특별하게 보이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하나님께서 제물을 어떻게 받으셨는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기에서 우리에게 그 좀 특별하게 좀 이상하다 이렇게 보이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즉 제물만 받으신 것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벨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즉 아벨을 하나님이 받으셨고 그가 드리는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인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고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단지 예물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자의 문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배자로서 아벨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기 때문에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가인은 예배자로서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예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기 해석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물의 문제입니다. 피 흘리는 제물의 문제인가. 두 번째는 예배를 드리는 자세입니다. 제물을 준비하는 자세가 예배 드리는 자세를 표현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세 번째는 예배자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그가 양을 치기 시작했을 때 그냥 양의 소산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정도가 아니라 그가 양을 치는 전 과정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양을 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양치기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의 시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양을 치고 하루 종일 지나는 동안에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모든 산업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인도하시리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날들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날들의 끝에 하나님 앞에 이 양의 새끼 중에서 첫 새끼를 구별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제물로 드렸는데, 그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까지 그는 준비 과정부터 모든 예물을 다 드리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예배의 예배자로서 그가 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아주 잘 감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그가 양치는 모든 날들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의 평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그가 그 삶의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벨의 예배의 본 모습이었던 것이죠. 즉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이미 준비가 된 겁니다.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릴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된 겁니다. 우리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에 대해서 이사야서 1장을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으로 제사를 드렸는지, 그러나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셨는지 이런 내용들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이 싫어서 내가 냄새 맡는 것도 싫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이사야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문제였습니다. 예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습니다. 예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순종한 예배 그것만 있었어요. 제물 드리는 것만 있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통하게도 제물 드리는 일만은 열심히 했거든요. 그것도 신기하다면 신기한 일입니다. 다른 건 제대로 안 했는데 제물 드리는 일만큼은 또 열심히 한 겁니다. 왜? 가장 눈에 두드러지는 일이니까요. 사람 눈에 드러나는 것, 그래서 변명할 수 없는 것, 그건 해요. 변명할 수 없는 그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 눈에 드러나지 않는 것은 안 하는 거죠. 사람들 눈에 드러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음입니다. 마음은 사람들 눈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람들 눈에 드러나지 않는 또 다른 문제 하나는 평소 일주일 동안 우리의 생활입니다. 친한 사람들이야 내가 어떻게 사는지 대충 알겠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알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 잘 아십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의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날의 끝이 되어 라는 이 말은 그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그의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 전혀 없다가 추수 때가 되어서 그냥 곡식단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그래서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게 하는 이 모습이 가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농사 짓는 동안에 농사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가능할까요? 그냥 땅에다가 씨 뿌리면은 무조건 다 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텃밭을 재배해 본 분들, 예. 잘 아시지요. 씨를 뿌렸는데 안 나요. 이래 가지고서는 연구해 가지고 그 다음에는 다시 도전해 가지고 다시 이번에는 좀 잘 준비해서 했습니다. 근데 나긴 났는데 이게 비리비리합니다. 그리고 소득이 시원치 않아요. 열매가 혹은 이파리가 시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상품으로 나오는 것들은 그렇게 잘 나올 수 있는가 궁금하지요. 저도 이 화단에 꽃을 사다가 심으려고 하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한번 가면은 꽃을 50만 원어치를 사도 그냥 조금 심고 나면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도 할 수 없다. 화단을 예쁘게 하자 생각하고 매년 돈을 그만큼씩 들였습니다. 그래야 표도 안 납니다. 그래서 연구하기를 씨를 뿌려가지고 이거를 키워서 옮겨 심자. 이래가지고 이제 꽃씨를 몇 개를 샀어요.
이래 가지고는 어떻게 발화시키나, 뭐 이거를 물에 먼저 잠궈두고 한 3일째 물에 이렇게 담갔다가 그 다음에 이거를 뭐 어떻게 하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싹이 나질 않아요. 100개를 뿌렸는데 싹이 한두 개 나다가 이내 말라버리더라고. 그래서 첫 해는 실패. 제가 한 3년 시도했는데 옮겨 심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실패해요. 그래서 제가 씨앗 죽이는데 뭔가 일가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론 내리기를, 이 씨를 파는 사람들이 이 잘못된 씨를 파나 보다. 결론이 그겁니다. 근데 그건 제가 하는 변명의 말이고 실제로는 제가 그걸 못하는 거죠. 여러분, 농사 짓는 거는 씨 뿌리는 것부터 추수 때까지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짓는 동안에 기후도 적절하게 받쳐줘야 되고요. 이 기후가 받쳐주지 않으면 엉망됩니다. 요새 배 못 먹는 분들 많잖아요. 요새 우리 배도 못 먹어 그러는데 너무 비싸요. 왜 그럴까요? 작년에 기후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배가 제대로 안 된 겁니다. 작년에 사과가 그렇게 안 됐어요. 이래가지고 사과 농장마다 금년에는 사과가 제대로 안 열려서 이 판매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팔지를 않는 거 있죠. 왜? 기후가 안 받쳐주니까. 여러분, 이 모든 날 끝에 하나님 앞에 반짝 제사할 일이 아닙니다. 알고 보면 평소에 우리가 그냥 사니까 사는 줄 알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선교사로 나갔다가 어느 날 감동을 받았어요. 세상에, 한국에 있을 때는 그냥 아무 데서나 물 받아서 벌컥벌컥 마시면 됐는데 세상에 선교사로 나와 보니까 이게 물을 아무거나 마실 수 없더라는 거예요. 하도 목이 말라서 화장실에 컵이 있길래 물이 있어서 그 물을 마셨다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그 나라는 휴지를 쓰는 나라가 아닙니다. 손가락으로 다 해결하고 물로 이렇게. 그래, 무슨 물을 먹었을까요?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 있을 때는 물도 마음대로 먹었는데,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배드리는 그 시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정성을 다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시간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일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자의 삶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날의 끝이 되어 오늘 창세기 4장 3절 여기서 그냥 세월이 지난 후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우리말로 부드럽게 이렇게 윤색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세월이 어떤 세월일까요? 우리의 평소의 삶이 진행되는 세월입니다. 그리고 이 세월은 날마다 쌓여진 세월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마다 삶이 쌓여간 세월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 날마다 살아갔던 그 세월의 끝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예배자를 받으시고 제물을 받으시는 겁니다. 사람은 없고 제물만 받는 것 아닙니다. 예배의 원리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예배의 원리는 예배자가 준비되어 있고 그가 드린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예배자가 없으면 제물도 없습니다. 가인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제물만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제물 이전에 가인이라고 하는 한 존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와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겁니다. 문제는 그 일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인이 마음속에 앙심을 품는 일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가 제대로 해야 되는 거다. 네가 마음에 그런 악한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 이렇게 경고하셨지만 가인이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경계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지금 낯을 들지 않는 가인의 이 모습은 이 6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낯을 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에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여기 엎드려 있느니라는 그냥 따뜻한 햇볕에 그냥 햇볕놀이 하느라고 축 늘어져 엎드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사자가 사냥을 위하여 잔뜩 엎드려 웅크려 가지고 살금살금 기어가다가 적당한 거리까지 오게 되면 딱 멈춥니다. 그리고는 모든 동작을 딱 멈추고 근육을 충분히 긴장시켜서 요 사냥감이 한순간에 달려가 덮칠 수 있는 그 순간을 노리고 있다가 팍 하고 튀어나가는 겁니다. 여기 엎드린다는 것은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사자가 사냥 직전에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는 그 동작을 말하는 겁니다. 죄가 지금 가인을 그렇게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너를 원하나 이랬습니다. 여기에 바로 죄가 가인을 사냥하기 위하여 잔뜩 노리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 웅크리고 가인을 죄로 넘어뜨리고자 하는 이 죄의 이 모든 것을 알고 지금 끊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경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은 동생을 들로 불러내어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최초의 예배 전쟁은 거짓 예배자가 참 예배자를 죽이는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